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며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길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회복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작가가 몇 명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러시아에서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아니면 카프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대학 때 좋아했던 작가가 어머니라는 소설을 썼던 막심 고리키라는 작가와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그런 작가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작가인데 러시아에서는 거의 소설의 아버지라고 추앙을 받는 위대한 작가죠. 도스토옙스키가 이 고골의 작품인 외투라는 소설을 보고 우리 러시아의 모든 소설은 이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작품을 인정받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잠깐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만화로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민이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가인데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이 소설을 가지고 만화를 썼는데 처음에는 이 만화가 유령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진짜로 이 고골의 소설을 책으로 보게 되었죠. 근데 대학 때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인생에 참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 정도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큰 은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대에 들어오면서 중년이 되면서 이 소설을 다시 읽었을 때 굉장히 큰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 고골의 작품 외투라는 작품은 러시아 공무원이었던 아카기에비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850년대 러시아의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카기에비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외투 한 벌을 사기 어려운 그런 월급을 받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좋은 외투 한 벌을 사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전략과 저축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끼 밥을 안 먹으면서 저축을 했고요, 세탁비를 아끼면서 저축해서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마침내 새 외투를 사서 멋진 모습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그의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얌전했던 소극적이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카기의 배치를 우습게 알았는데, 자신있게 새 외투를 입고 오면서부터 그 행동이 달라지고 말도 잘하는 걸 보면서 많은 동료들이 그를 보고 변했다,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 상사가 그의 모습을 보고 아카기의 배치 자네 달라졌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퇴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직장 상사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자네 외투도 새로 샀는데 오늘 끝나고 우리 회식하세. 이렇게 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에 퇴근해서 회식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으슥한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 강도가 새로 산 외투를 뺏어서 달아나게 됩니다. 하루 만에 외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이 주인공 아카기의 배치는 이 외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날마다 경찰서와 관공서를 정신없이 찾아다니면서 내 외투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투 한 번 잃어버렸다고 경찰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외투가 찾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이 외투 하나에 온 정신을 쏟으면서 날마다 경찰서를 찾아가고 관공서에 가서 부탁하는 이 아카기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이었던 이 아카기의 빛은 추운 겨울날 외투도 벗은 채 이 외투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만 열병에 걸려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죠. 근데 이야기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투에 한이 맺힌 아카기의 배치는 유령이 되어서 외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했던 높은 관리의 고급 외투를 빼앗고, 이 관리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이 아카기의 배치는 외투를 빼앗아 달아나는 것으로 이 짧은 소설은 끝을 맺게 되죠. 여러분, 이 고골이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고 내 인생을 그러한 보이는 것, 그리고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둔 사람의 그 최후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죠. 어쩌면은 이 외투 한 벌을 사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인생이야말로 모세가 살아왔던 40년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외투를,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외투를, 어떤 사람은 권력과 재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만족을 위한 외투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세는 80년이 지나서야 이 외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새로운 인생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40년 전에 왕자라는 외투 한 벌을 입고 그것을 자랑하며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그 모세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80살의 나이 든 모세가 되어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새로운 것이 없으리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그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100년 전의 부흥사죠. 이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나누어 설명하면서 3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의 40살까지의 인생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인생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뭔가 있는 인생, I am something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40년 목자 인생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I a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인도에서 그가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40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기 때문에 I am God's body, 이 body가 친구란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친구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무디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세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고 저 역시도 동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은 무디 목사님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 그 40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40년의 인생,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기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양을 치는 헛된 시간으로 보이고, 그리고 모세 자신이 볼 때도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을 사명자로 다듬는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있는 인생, 주님이 준비하는 인생은 고통의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나는 잘 모르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의미 있는 뜻이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거의 대부분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오면 제 방에 무양실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러면서 신방을 가면 아침에 신방 가고, 없으면 점심때까지 책을 보고 다시 점심 먹고 제 방에 돌아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또 책을 보고 일하고 점검하는, 저도 365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요, 신방에 스케줄이 없으면 제가 아침에 목양실에 들어갔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적도 많습니다. 햇볕도 한 번도 못 본 적도 있어요. 점심을 제가 그냥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제가 있는 냉장고에 있는 대충 먹을 걸 챙겨서 먹으면 밖에 나가지 않는 적도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인터폰을 해요. 목사님 점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사육당하는 기분이죠. 하루 종일 갇혀 있다가 밥 먹을 때만 부르면 나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그렇죠. 별다른 게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학교에 갔다가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그래봤자 도서실 아니면 회식하러 친구 만나는 것. 여러분, 모든 인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에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볼 때 이빨을 닦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매일처럼 데자부와 같이 어제도 이렇게 그제도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어제도 이랬는데 언젠가 또 이렇게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은퇴라도 하게 되면 난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앞서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보는 건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자격지심 속에 또 상처도 받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아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시간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 연대를 의미하는 시간을 크로날리지, 크로니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크로노스는 계절이 지나가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30분이 지났어? 아니면 내일 2시에 만나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인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으로 번역되지만 이 시간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는, 나 자신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그 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그 차이를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죠. 제가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젊었을 때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쁜데. 저도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놀아준 다음에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소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흘러간 시간에 불과한 크로노스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하고 논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아빠가 나와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줬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나한테 너무 기억에 남는 시간이야. 그래서 거기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와 함께 보낸 나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은 그 아이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부르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불과하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정말 왕자의 위치에서 그가 배웠던 학문이나 지식이나 무술이나 지도력을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그저 그냥 40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흘러가 버린 그런 의미 없는 40년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크로노스예요. 그저 그냥 40년이 흘렀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은 80 먹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을 그냥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의 의미 있는 훈련과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큰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의 이름 뜻이 뭐냐면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고향은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그리고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40년을 살았어도 고향이 아닌 겁니다. 돌아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 40년의 기간이 된다라면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그저 하루하루를 똑같이 반복되는 양치기의 생활을 했지만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이름을 지었다라면 모세의 인생 40년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의 40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로 준비되고 길러지고 그리고 예비된 그런 기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은 학교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 모세의 40년은 아무것도 없는 낯승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의미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썸씽이 되는 그 무엇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내가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의미 없게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 똑같은 시간들을 전부 다 의미 없게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호렙산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요, 똑같은 모습이요, 똑같은 의미 없는 그런 하루의 날처럼 보였는데 그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줌으로 그날 모세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특별한 날이 되었고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의 의미 있는 인생을 양치기로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날에 주님은 준비하고 예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헛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보낸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례를 치르고 두 가정이나 장례가 났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외로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서 좋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제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났고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았더니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기도 한 그런 하루하루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왔더니 어느샌가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더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세워지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들은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준비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축구가 16강에 못 가고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죠. 그까짓 거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의 우승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그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인생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그라운드에서 흘리는 눈물이요,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음 4년에는 16강에 갈지 8강에 갈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 못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박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칭찬이고 환호입니다. 우리들 누구만큼 칭찬받을 만한 열심 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나요?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고 가치를 이룰 만큼, 내가 남들이 볼 때 정말 야, 저 훌륭하다 이런 평판을 들을 만큼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가끔 그 비난하며 댓글 다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너는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 속에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가치 있는 하루하루의 카이로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호렙산에 갔는데 그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거기서 불꽃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신기한 광경이에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아무 산에나 있는 아카시아 나무, 뭐 그 소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지쳐 힘들었을 때 로덴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그랬죠. 그 큰 로덴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가 자란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모세도 날마다 양을 치러 왔을 때 이 떨기나무를 매일 봤겠죠. 뭐 광야에 있는 나무니까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만큼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날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어요. 모세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러한 나라, 좌절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나라, 날마다 타민족의 침략을 받고 힘들게 살았던 나라, 고통 속에 살았던 나라,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다가 간신히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생각도 들 정도죠. 이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식물이고 흔한 식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고난과 압제 속에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내가 정말 마음에 기쁨 없이 살아가는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떨기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떨기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소멸되지 않는 불꽃이 그 안에서 일어나므로 이제 모세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이제 변화될 모세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80년까지의 모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였고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모세의 인생은 누구나가 바라보는 불붙는 떨기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생을 불살랐어요. 정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불꽃 같은 인생을 자기의 몸을 태웠는데 어떻게 되었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죄만 남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40년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외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태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과 교양을 쌓고 왕자의 자리를 지킬 만큼의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하는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쳤겠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을 키웠겠어요? 수천 마리일지 수만 마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조차도 자기의 것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양은 누구 거죠? 장인어른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살아온 80년의 인생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살았는데 남아있는 것은 재에 불과한, 잿더미에 불과한 인생,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꽃같이 살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타다남은 재에 불과하고요, 날아가 버릴 먼지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결국에는 실망이요, 어느새 내가 소중히 여겼던 날아가 버린 외투에, 잃어버린 외투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불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요, 끝없이 타오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떨기나무죠. 여전히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덤불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못난 나무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못난 나무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날 때,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주목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와 업적을 세워도요, 그냥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목하는 인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영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주목하는 인생을, 사람에게 관심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많이 찾아오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주목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하셨잖아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십자가에 오직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으로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의 가장 높은 만왕의 왕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위대한 영웅으로, 아니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남아 계신 겁니다. 오늘 한 해의 반을 남긴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늘상 광고하지만 맥주 감사절은 보리농사가 끝나서 드리는 걸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절반을 살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인생이요, 내가 나머지 6개월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헌금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 아니에요. 6개월 속의 감사가, 6개월 속의 기쁨이, 6개월 속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은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나의 인생은 40년, 60년, 70년, 80년을 어떻게 보면 아무런 빛도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사랑으로, 은혜의 불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불꽃이 믿음으로 내 심령 속에 꺼지지 않는 한, 오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을 마음에 담고 정말 기쁨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셨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함께 하셨습니다. 나머지 인생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이 나의 보잘것없는 삶,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기쁨이 있고, 오늘 하루가 보람이 있고, 날마다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그런 깊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꺼지지 않는 불꽃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손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지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불꽃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즐겁고 기뻐도 주님이 인도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불꽃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